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예수 믿으시죠? 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문제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가?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병 고침을 받으려고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나의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게 해주셔서 제발 좀 이 물질의 압박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세상에서 출세를 하려고 이제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 표를 얻으려고 그렇게 예수 믿는 척 교회에 나가서 나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이것은 사실 물질 때문에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혹은 우리 흔히 하는 말 세상에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더 정확하게 한마디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니요? 예.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죽어서 가는 천당만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여러분, 그런데 사실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내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지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지옥이 있다면 그는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있다면 그는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성공을 하고 세상에 그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연락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간에는 거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부자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 거지의 이름은 등장을 하는데 부자의 이름이 없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막 부잣집에서 막 잔치를 하고 나면 음식 쓰레기가 말 그대로 막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 음식 쓰레기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 곳은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한 사람은 뜨거운 불 붙는 그 불 속에 빠져서 정말 고통 중에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불 속에 빠진 이는 부자였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는 나사로였습니다. 부자가 불 속에서 막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져 있습니다. 자기 집 대문간에서 맨날 빌어먹던 사람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발 그 나사로 좀 나한테 보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손가락에 찍은 그 물 한 방울이 막 그게 아쉬울 정도로 이 부자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사로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지옥 불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고통당하면서 그 형벌 속에 살아야 하는 부자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비록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낙원에서 누리는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까짓 거 나중에 어찌되든 이 세상에서 나는 멋있게 한번 살다가 영원한 세상에서는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부자이고 싶습니까? 나사로이고 싶습니까? 제가 너무 이상한 질문을 했나요? 그걸 뭘 말이라고 물어 여러분들 그러시나요? 그런데 여러분의 표정이 그런 표정도 아니고 정말 심각해요. 좀 웃어요. 자, 얼굴 표정을 좀 밝게 하고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사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성공도 아무 것도 아니에요. 정말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예전에 어른들이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 삶이다, 혹은 일장춘몽이다, 꿈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보니까 지나온 세상을, 지나온 삶을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어떨 때 조용한 시간에 돌아보면 그게 정말 꿈같이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거 가서 잡을 수 있나요? 다 그냥 꿈같이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의 일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은 꿈같은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되돌아갈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장 유일한 고백은 나는 주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 얘기밖에 할 것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국회의원이었는데, 내가 대통령이었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주님이 뭐 주눅 들겠어요? 겁내겠어요? 내가 재벌 뭐였는데, 내가 아파트를 몇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다고 주님께서 뭐 그래?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늘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초막에 살면 어떻습니까? 궁궐에 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거친 들에 살면 어떻고 높은 산에 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모시고 살면 그곳이 다 하늘나라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땅의 것은 내 손에 아무것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허무함은 그것을 무엇으로 달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세상을 얻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얻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세상을 다 얻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가 불행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자꾸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봐라, 다른 사람은, 옆집에 있는 사람은 이것도 가졌는데, 저 사람은 저것도 가졌는데, 그 사람은 그것도 가졌는데 너는 이것도 없지, 저것도 없지, 그것도 없지. 너는 임마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게 사탄이 자꾸 우리한테 와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감옥 속에서도.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왕궁에 살면서도 늘 불안해요. 늘 초조해요. 늘 조급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정보회사에서 그걸 발표를 해가지고 뭐 이제 한번 말이 많았었는데요. 북한의 김정은이의 남은 수명이 몇 년이나 될까? 그걸 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2년이라고 그래요. 2년. 그 왜 2년이냐? 그러니까 체중에 비해, 키에 비해서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키는 한 1m 한 67 정도밖에 돼, 1m 70도 안 되는데 몸무게는 140kg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고질적으로 이 성인병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다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댄다는 거예요. 담배를 옆에서 누군가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게 안 되는가 봐요. 담배를 계속 피워요. 거기다가 밤이 되면 밤에 잠을 안 자고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왜 술을 마실까요?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놈이
어느 날 나에게 총구를 들이댈지 모르니까 이게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래 살겠어요? 오래 못 살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것 아닙니다. 저는 가끔씩 드라마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드라마 보면 꼭 재벌집이나 부잣집에는 그놈의 재산 때문에 막 갈등들이 너무 많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막 어떻게 그렇게 갈등이 많아가지고, 드라마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또 하겠지만 물질이 많으면 싸움이 일어나요.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 싸울 것도 없어요. 뭐 싸워봐야 얻을 게 없는데 왜 싸우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끼리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에 재산이 많으면 교회가 싸움이 난다. 우리가 여기 분당에 있는 모 교회, 내일 우리 노회 할 때 그분을 강사로 모셔서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듣기로 했는데, 그분 교회가 이게 오리역 있는데 아주 큰 땅도 있고 빌딩도 있었어요. 그 교회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늘 분쟁이 많았어요. 막 장로들하고 뭐 이렇게 막 싸움이 나고 막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결단을 내서 공동회를 해가지고 그 재산을 몽땅 다 팔아버렸어요. 팔아가지고 선교사들한테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이게 사회 사업 하는 그 단체에다가 수백억을 그냥 다 기증을 해버렸어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기증하고 다 헌납하고 다 나누어 줘버리고 나니까 교회가 뭐가 없어졌어요? 싸움이 없어졌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가 많이 비워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는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뭐와 직결되어지느냐 하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 칼빈, 이 장로교의 틀을 놓았다고 하는 요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죄의 구원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그래서 전적 무능력 혹은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인간은 스스로 타락하여서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구원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얻을 수 없다. 구원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얻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의 주가 그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용서해 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것들을 그냥 두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저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의 이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아니하겠고 따지지 않겠다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뭐 하겠다고요? 묻지 않겠다고. 왜 묻지 않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이유고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죄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누구에게인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그래, 다 우리 그만 덮고 가자,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손을 내밀고 손을 잡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미 마음의 문을 여셨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면서 그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을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구속하지 못할, 대속하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편에 강도가 한 사람이 달렸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성경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일단 강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저분이야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편강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자신들이 생각해도 자신들이 이렇게 죽는 거 억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 우편에서 사람을 죽이고 강도치설하고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하신, 우리 주님께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도 구원받지 못할 죄가 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뭔데? 그랬더니까 성령 회방제, 또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회방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거야.
성령 해방제가 뭐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스스로 내 자의를 가지고 해방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그분, 나를 천국 영원한 백성으로 이끌어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실 그분,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외쳤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깊음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심지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와 우리 주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고 결국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멋있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